무너지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무너져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뭐예요? 자기 이성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자기 이성이에요. 혼적 신앙이지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자기의 혼은요 언제든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환경이 변화되는 대로 자기의 모든 삶도 모든 신앙생활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60년대, 50년대 배고플 때는 오직 예수밖에 몰랐어요. 왜? 교회 오면 사탕을 주고 초콜릿을 주고 뭔가 먹을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이 부해지면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교회 올 필요를 못 느끼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담 시대나 지금이나 동등하게 말씀의 역사는 동일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환경에 따라가는 우리의 집을 지는 혼적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뭐죠?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어디서든지 땅에든지 거름에도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를 믿다가 혼적 신앙생활 하던 자가 한번 넘어지고 시험 들면 차라리 교회 안 믿을 때보다 더 착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짓밟힌다. 교회의 전도에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방인들의 지탄을 받게 되고 교회에 엄청난 물을 끼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건 소금을 맛을 들여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자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자기 신앙을 자기 도취에 자아에 빠져서 사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 첫째로 교회 안에 어떤 부류의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교회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말세가 되면 지금 종말이 말세지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30장 9절처럼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예레미야 5장 보세요. 31절입니다. 다시 아모스 5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생각하면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거든. 아멘. 이사야 30절에 하나 정직히 말하는 자를 백성이 싫어해요. 누가?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성경을 얘기하는 것을 싫어해요. 아모스 5장 몇 절이죠? 10절. 그죠? 다시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그래. 자를 싫어하는 싫어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싫어하고 정직히 말하는 주의 종까지도 싫어해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5장 31절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니,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이 뭡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뭐요? 전통 유전을 전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적인 거. 그 교회 안에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이 정직을 얘기하는 걸, 말씀을 증거하는 걸 싫어하니까 어떻게
조직 관리 차원에서 목사들은 거짓을 얘기하는데 그 거짓이 뭐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게 마태복음 15장의 탈무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800년 동안 성경을 만들어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8년도 아니고 800년도 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몸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탈무드에 젖어 있는 그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어떻게 계속해서 흠을 잡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로 보세요. 결국에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들었던 그들이 신앙생활이 체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와 있느냐? 교만이 하늘 찌르는 거예요. 목사가 은퇴하고 후임 목사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목사를 청빙하지 않고 뭘 본다? 인간의 이성으로 혼적 중심이어서 외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유학을 갔다 와야 되고 박사 학위를 가져야 되고 이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 필요하지만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은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율법은 지키라 준 게 아니에요. 그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라 구원받고 만든 것이 예수가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믿음을 주기 위함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를 구원하기 위함에 전제하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복음보다는 왜 구원은 죽어서 가면 뭐 다행이고 안 가도 괜찮아요 하는 사례가 있고 지금 당장 현실을 보면서보다 환경에 지배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환경의 다스를 받는 지배를 받는 백성들의 신앙은 어디에 몰입에 집어지는 거예요. 언제 무너져도 무너져. 말씀에 관심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하면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근데 말씀은 곧 예수의 생명입니다. 결국 말씀을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병으로 여긴다는 얘기예요. 없이 여기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마태 보니까 배로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말씀에 관심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한주간 살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왔느냐, 그리고 그렇게 이끌림 받아 살아왔느냐가 아니면 우리 여기 말씀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큐티합니다. 묵상해요. 그런데 이것을 행하지 않고 보다 지식으로만 남게 만드는 거예요. 간직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이게 두 번째 부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을 읽고 필독하고 말씀을 큐티하는 자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기 때문에 지식이 날마다 더하여지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는 능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가 누구요?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죠. 율법사들입니다. 여기 많은 목사들이 빠져 있습니다. 목사들은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지식적으로는 엄청나잖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무시해버린다. 뭐 때문에? 내 의, 내 혼이, 내 이성이 영의 세계를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선택하여 침범하라는 거예요. 침범하라는 능력을 주셨어요. 선악과와 뭐죠? 생명과일라고 해요. 네가 선택해라. 다 네 앞에 두었다. 사무엘은 생사화복을 내 앞에 두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망한 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내가 축복받을 일을 선택하면 축복받는 일을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라?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잘못된 고집된 예언을 배워왔기 때문에 잘못된 기독교 신앙관 때문에 신앙 지식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뭡니까?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고 그게 마치 옳은 줄도 알아요. 그것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었고 나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죽였다. 그 죽이는 일에 내가 앞서선 사람입니다. 나중에 예수를 만나보니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있는 신앙이 90%입니다. 90%.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교틀하고 지식을 얻는 건 모르게 없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아이사야 세계관 율법사처럼 삶이 없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교회에 대한 흠을 찾는 거예요. 목사하는 목회의 흠을 찾는 거예요. 그 날마다 어느 시간이 길어지느냐? 예배 시간보다도 기도 시간보다도 회의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당회가 막 3시간, 4시간 가요. 재직해 하면 2시간, 3시간 저녁 예배까지 재직하는 교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혼적으로 자기의 이성으로 뭔가 잣대를 가지고 따지니까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옳다 그러다 찬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훈련 모실 때에 어떻습니까? 막 교회가 막 갈라지잖아요. 담임 목사파, 장로파 갈라지잖아요. 교회가 막 찢어지잖아요. 여기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갈라서 나온 교회들이 세워지는 교회들이에요. 모태 교회가 저기 있는데도 다 갈라서 나가 세워져요. 송탄정도 마찬가지, 지산동도 마찬가지. 갈라진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결국 여기 하나님의 역사 총체가 옮겨버립니다. 경건의 모양은 교회인데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언제 그 교회들은 또 문을 닫지 몰라요. 두고 보세요. 세 번째로 어떤 역사가 교회에 나타나느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지식을 가진데도 어떤 역사가 잘 행합니다. 잘 행해요. 잘 행하는데 언제 무너지냐? 마태복음 13장 보니까 돌박, 가시밭, 밭에서 다 배도해버립니다. 예수를 버려요.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립니다. 세 가지 포기해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식도 알고 잘 지켜요. 어떨 때? 환경이 잘 되어질 때, 환경이 편안할 때, 식물이 풍부할 때, 생활에 걸림이 없고 문제가 없을 때 잘해요. 아 근데 사업이 부도가 나든지 또 어떤 자식이 막 속을 썩인다든지 금요 쳐라 하고 교회 집에 갔더니 어떻습니까? 집에 불이 났다든지 그렇게 예물을 많이 드리고 충성했는데 자식이 막 형무소 간다든지 뭐 안 되는 거예요. 또 본인이 또 그렇게 했는데도 충성 헌신했는데도 뭐 암에 걸린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문제가 생기면 다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려요. 포기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90%입니다. 이게 뭐냐? 다 모래 위에 혼적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에요. 경건의 모양이 다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다 있습니다. 어떤 복이 되면 사무엘이 다윗의 첫째 아들, 둘째 그 아들 7 아들 보면서 기름 붓고 싶은 마음 생기는 거예요. 왜? 준수하니까. 교회에서 볼 때는 이들보다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자가 없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얘기했던 참과 거짓을 불붙여보라는 거예요. 불붙여봤을 때에 이들은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다 도망가버립니다. 지금 코로나 요거 살짝 지금 불붙인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자들이 어떻습니까? 교회를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피하고 있습니다. 성경 뭐라 그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알복은 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 문제를 갔을 때에
어떤 돌밭 가시밭에서 무너진 자가 아니라 더욱 부르시죠. 사교처럼 소경 바리교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행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늘 우리 그 약속을 믿잖아요. 결국 뭡니까? 모양은 있으나 결국에 믿음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성, 자기 의로 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력으로 했다는 얘기죠. 자기 의지력에도요 3년은 간다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봤어요. 근데 3년이 지나서 지속적으로, 그래서 믿음이 할 때 뭐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는 거. 예문 청가하게 같은 게 믿음이라는 거잖아.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쳐도 풍랑이 일어도 폭풍이 일어도 비바람 눈보람이 쳐도 주야 주였습니다도 비한 것이 없는데 이가 뭐요?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평탄할 때만,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환경에서만 나오고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환경에 부딪히면 교회를 버리더라 이 말이고 예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 비결은 내가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뭐 때문에? 자기 배고픔 때문에 예수를 버린단 말이에요.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배고픔 때문에 예수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배를 채워가는 물질주의죠. 물질이 우상이 된다. 그래서 그 예수는 예수, 생명의 예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보다 자기 배고픔이 우상되기 때문에 그 선택합니다. 오늘 많은 자들이 이렇습니다. 내가 살아야 그리고 살지 무슨 소리요? 아니 내가 죽고 나면 무슨 필요해요? 아니요. 성도의 죽음을 주님은 중히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왜? 내가 죽어도 교회는 세워지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너희의 죽음이 교회를 세움의 죽음이냐 교회를 멸시하는 죽음이냐 그 결실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있느냐에 말이죠. 어디에 있느냐에 말이에요. 설교를 못하냐 지가 하면 올라올 것 같아요. 말씀이 관심이에요. 일부 목사 지식에만 지식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 전도도 보면요 교회 생활에 너무 많이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그게 아는 만큼 뭔가 자기 선택적 행함이 있어요. 선택적 행함이죠. 근데 마지막은 어떤 얘기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어떻게 죽기까지 충성입니다. 충성, 이게 믿음이에요. 피스토스, 헬라어로 피스토스. 죽기까지 충성이 뭐다? 믿음. 어디서 나온 믿음이요? 하나님께 난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거듭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트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 세트가 뜻은 과거는 다 섬에 없어지고 새롭게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을 입은 사람들은 새 언약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새 언약의 옷을 입은 자예요. 근데 새 언약이 이만희를 가리키는 실천이 2단계는 거예요. 새 언약의 옷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님의 옷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의 옷이 무엇이더라고요? 피 묻은 옷이에요. 피 옷입니다. 피 묻은 옷이에요. 이 피의 발음을,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지성으로 들어갈 때 뭐예요? 피 발음의 옷을 입거든. 피를 발라야 들어가요. 피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잖아요. 그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구약은 구약이 아니에요. 구약이 완성된 게 오늘 우리도 뭐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배에 드려야 돼요. 주님 뭘 본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가 있는데 없는 이게 가능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는 예배, 예수의 피가 없는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영광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과 말라기 1장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 헛된 예배가 바로 피 없는 예배, 피 없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 비교를 내고 가인의 제사를 열지 않습니다. 왜? 피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인은 가인 수준대로 형편대로 최선을 다한 예배입니다. 왜? 어떤 수확이 식물의 최고 좋은 것을 드렸잖아요. 첫 것을 드렸단 말이에요. 어떤 거 얻으면 똑같은 첫 양을 드렸는데 이건 피의 제사요, 피 없는 제사. 이 차이. 근데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의 피가 없는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
자, 예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의인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의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의의 기준이 뭘까요?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의인이냐 부인이냐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이 뭐냐? 예수의 피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를 어떻게 가지냐? 믿음으로 가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말씀에 관심 없어요. 구원에 관심 없거든요. 교회 와서 그냥 앉아서 밥 먹고 재미있고 사람들 교제하고 좋은 소리 듣고 너무 좋아요. 성전 뜯는 날보다 내가 교인들이 되는 거지. 두 번째 뭡니까? 읽고 목사는 70%면 간직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신자이다, 신자. 믿습니다는 겁니다. 불교는 그것도 신자예요. 신자입니다. 신자. 그냥 믿습니다. 아, 하나님 좋은 사람이 난 하나님 좋아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전도는 많습니다. 근데 삶은 이방인들하고 더 악한 삶을 사는데도 아버지를 믿는 사람 많아요. 여기 몇몇 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전도해봤어요. 아이, 곧 나가야지요. 아, 옛날 간다 지금도 힘병 들고 사업 때문에 못 나갑니다. 조금만 있으면 기다려보세요. 목사님께 나갈게요. 한두 명 아니에요. 마지막 설교한들이 다 교회에서 가요. 그 자기 성교의 사명이 있어서 성교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도 안 나와요. 시골에도 성교이 하나예요. 성교보다 이 모든 과정도 행해요. 행합니다. 왜? 행할 수밖에 없는 너무 삶에 문제가 없어요.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교회 와서는 3년 5년 만에 권서도 되고 안수 입사도 되고 잘 돼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극한 상황에서 돌박과 가져가 치는 것은 다 죽어버립니다. 염려, 재리, 근심, 걱정, 반란, 어려움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바로 옆에 집도 마찬가지. 권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 나가잖아요. 왜? 여기 다 걸리거든요. 근데 몰라서 아니 다 알아요. 교회 안 나가요. 그래서 의외로 여기 중직자가 여기 많지요. 잡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어떤 면에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는 순교적 신앙이 있는데, 그래서 계시록의 3장에 보면 2장 3장 보면 뭡니까? 이긴 자가 이긴 자가 되셔야 돼요. 여기에서 뭐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자들은 이기지 못하고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그냥 나올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는 거지요. 뭐 여기 걸려 있습니다. 내가 돌밭이 되고 내가 가시가 되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는 말, 나만큼만 해봐라. 어디 나만큼 사람 어디 있어요? 없다는 거죠. 그 자존심 빠져요. 더 웃기는 것은 보세요. 여기 이게 뭐예요? 가난한 성도들이에요. 다 아니까 예배를 안 들 수 없으니까 교회 나와서 시험 받는 것보다는 상처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에서 할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없어요. 교회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그 말씀 살려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태거나 빼면 그 재앙이 너에게 보태거나 빼는 대로 그들이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논할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리는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닙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오직 아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입다고 따로라는 얘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충성된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자격입니다. 26절 보십시오. 20 시작. 그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아멘. 다시 말하면 온전히 하나님만 살아가요. 제가 국가랑 반석에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그가 제자라는 겁니다.
집을 진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예요. 호란이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지도자들도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설명을 나같이 너무 잘해요.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하여가 아니고, 아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행함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 우리 뭐냐? 말씀을 행함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생각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만 알고 있다. 이거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데 대한 삶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야고보서처럼 볼까요? 야고보서가 에미시신가? 자, 22절 봅니다. 22절 시작. 네가 보거니와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아멘. 되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됐을 때 그 온전한 믿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우리 삶에 적용하면 내가 믿습니다의 삶을 사느냐,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도만 하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한 것을 그대로 살 때 되네, 전네 일이 된다 이 말이요. 근데 많은 자들은 뭡니까? 경건의 모양을 있어. 기도만 하고 사는 아버지가 해주겠자도 내 옛날 구습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환경에 휩쓸려 사니까 기도가 헛살아가는 겁니다. 그 여러분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제가 이제 그 내일 그 월요일날 저녁에 저기 포천에 이제 목사님들 한 40-50명 모인다 그러는데 그 설교를 가요. 그 영시 기도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오늘 이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그 얘기를 다 배운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깊은 기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조명된 기도. 그죠? 조명된 기도. 이거는 그런 기도, 성결의 기도. 그런 것들을 깊이 다룰 거예요. 왜? 주의 종소리인데 다뤄도 그걸 받아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이 다시 말해 22절 보니까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된다. 24절 보십시오. 이러고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멘. 많은 자들은요, 나 예수 믿습니다. 구원 받아서 아이고 구원 받았지요. 끝났습니다.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너 구원 받나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 구원 받나요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면요, 목사가 목사님 구하는 거 어떻게 하려고 가봐야죠. 가보는 많아요. 왜? 성경님이 그걸 다 그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의 행함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음의 삶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다시 믿음이 아니고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음의 삶을 살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구원이 뭐예요? 천국 가는 것은 마지막 축복이고요. 지금부터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주와 이런 삶에 문제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한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이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충성하고 집 바쳤는데도 안 되더라. 그러면서 시험 들고 신앙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못 왔다는 거지요. 그 고비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대나무가 마디가 있다고 안 자라면 되겠어요? 그 마디를 이길 수 있도록 대나무는 땅속에서 5년 동안 뿌리만 박아나가는 거예요. 왜?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대나무가 5년 뒤에 싹이 나는데 하룻밤에요 막 1m에서 자라는 것같아요. 하룻밤 사이에 대나무가 그 마디를 이길 수 있는 훈련이 5년 동안 땅속에서 훈련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 오셔서 5년 동안 대나무가 땅속에서 이름도 빛도 없고 같이 바치고 드리고 희생의 제물을 드리면서 인내하며 찾아오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 대나무가 쭉쭉 자라는 성장의 역사가, 숙성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왔던 사람들이 2년 살면도 안 됐죠. 1년 2년 떠난 이유가 뭘까요? 다 이기지 못하게 가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잖아요. 그 온전히 뭐냐? 하나님이 세울 때까지 한번 참아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뭘 믿어? 환경을 믿으니까 내 생각에는 이제는 됐지 않느냐. 그러면서 직구에서 예배는 그 예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예배 아닙니다. 그 마귀의 벽에 빠져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설교를 듣는 순간 얘기해요. 목사님 질문을 받은 거예요. 상담하면서. 목사님,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있는 것을 그러면 그는 부자인데 그건 어떤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 딱 얘기해요. 그럼 마귀 역사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 답이 저는 옳다 그르다 떠나서 성경을 비춰보면 부자는 한 달 한씩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재산을 많이 모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눔이거든요. 즉시 나누란 말이에요. 교회가 왜 분쟁이 나느냐? 돈 때문에 분쟁이 나는 거예요. 교회 재산이 많으면. 우리 교회는 왜 분쟁이 없느냐? 돈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잘못 싸우다가 자기 돈 내놔야 되니까. 근데 큰 교회는 늘 분쟁이 일어나요. 왜? 돈을 어디에 쓸까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께 맡겼으면 주님이 쓰신 대로 쓰면 되는 건데 왜 내 이성을 감히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 돈 때문에 갈라지고 교회 재산 얼마나 달라. 지금 한 달 전에도 우리 아이 그 교회에서 일 있는데 전화 왔어요. 고발하고 고소한다. 그 100% 교회가 이긴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 담임 목사 나 전화 안 드리는데 우리 아들 혼자 전화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재산이 벌써 몇십억 되면 자꾸 싸움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가려 나가도 저 교회 분께서 우리가 얼마 받아 나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예수는 없다는 거죠. 그들 결국 무너진 게 있어요. 그들이 지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교회 선 교회가 많습니다. 어떤 목사를 사업하다 7천 빌딩 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10년이 안 되고 6, 7년 만에 교회를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부도나 버리더라고요. 7층 건물을 가지고 목회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산도 가보면은 그 세계로 명성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10억짜리인데 성도 없을 때 3억 둘이 예배드려요. 건물을 그렇게 가지고도 그래서 저쪽 이 교회 있을 때 거기 갔다 온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런 건물을 목사님 가지시고 얼마나 좋겠어 이러잖아요. 무슨 얘기냐? 교회 건물을 가졌으나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뭡니까? 인간이 이성으로 돈 가지고 목회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자에 힘주지 말고 그냥 믿음의 삶을 살아. 아멘. 그 믿음의 삶을 살 때 구원이 있다니까요. 아멘. 그냥 믿음을 가는 거예요. 나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가는 거예요. 이 선풍기가 멈춰질 때 믿습니다. 안 멈춰 이거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대단하게 베드로처럼 말이요. 연양부도 가다가 물리를 걸었는데 나도 걸 수 있습니다. 들어갈 때 빠져버리더래. 그거 죽는 거예요. 그거 지비듬이니까. 베드로는 그냥 지비듬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오라 해서 말씀의 의자에 걸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 살 수 있어도 없어. 그러니까 성령에 붙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성령이 우리를 성전이 지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우리에게 만들어가는 거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힘주 세부 주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을 공급받는 거예요. 지금 마귀들이 얼마나 역사하냐면요. 마지막 대환란이 올 것이다. 그 징조로 지금 코로나를 보는 건데 저도요. 그런데 이 코로나 왜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영국, 미국, 이스라엘, 우리 한국 지금 접종해가지고 많이 풀잖아요. 지금요. 많이 풀는데 어디 뉴스 보셨죠? 인도에서 새로운 병이 나타났지요. 그거는 전염병이 코로나보다도 60%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더 세다는 거예요.
어떻게 막냐고. 앞으로 이 전염병은요, 더 악한 전염병이 온다고 많은 자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자들은 뭐냐? 과학과 환경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예언의 손에 귀를 열지 않아. 다시 말하면 우습게 얘기야. 농담을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망한다고 예언을 던졌을 때에 우습게 얘기잖아요. 농담 얘기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이영희 목사가 땀을 흘리면서 아무리 증거해도 많은 백성들은요, 농담을 얘기해요. 아유, 가봐야지 뭐. 아유, 어떻게 되겠지 뭐. 아니 설마 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산 죽이겠어? 아니요. 3분이 죽는다고 예언했으면 근데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는 믿습니다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뭐다? 믿습니다는 구의 율법입니다. 예수님 오신다 했으니까 믿습니다. 오시겠지요. 믿습니다. 이 구약입니다. 율법이고요. 지금 뭐냐? 복음은 예수의 생명과 하나 되어 사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보아 그 열매를 그들을 낳을지니 그게 예수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 삶이 다르지 않은 신앙은 다 엉터리다. 종교인은 될 수 있으나 구원과는 관계없는 인생이라는 거 알아요. 여기서 신앙은 아는 게 아니에요. 아나이다 아나이다. 마리아의 마르다는 아나이다 아나이다. 근데 마리아는 뭡니까? 믿습니다입니다. 뭡니까? 말씀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있느냐 말씀 앞에 있느냐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 앞에 있느냐. 환경이 어떻게? 손님이 왔으니까 예수님이 왔으니까 대접해야 되는 이 환경입니다. 그 마르다는 환경 앞에서 군중했다는 거지요. 틀린 게 아니죠. 맞지요. 근데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삶이 바쁜 거예요. 그죠? 말씀을 내가 지키려면 삶이 바빠져야 돼요. 아프면 못 지켜요. 어떤 분이 하는 것이 바쁘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 물질서 속에 사니까 바쁘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환경 앞에 뭘? 예수의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겠다는 이게 믿음이에요. 얘를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의 가사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앞으로 나갈까요? 그냥 기다릴까요?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구약의 뭐요? 전쟁 앞에 늘 기도하잖아요. 싸울까요? 싸우지 말까요? 우리의 싸움이 뭐요? 영적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는 하나님 싸워줄 걸 믿습니다. 구약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능력이 없어서 뭐 여호사를 갈렙을 전쟁에 보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실제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믿음은 실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관념이 아니에요.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아닙니다. 그럼 다 머리에 집을 짓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지금 환경이 지금 뭔가 내리면 주여주여하지 환경이 막히면 다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계시로 믿음 환난에서 이긴 자들이에요. 환난에서 이긴 자들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에요. 구원은 뭐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끝까지 견디는 것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끝까지 견디는 데 환난이 없겠습니까? 넘어짐이 없겠습니까? 내 몸에 질병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를 먼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자기보다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한다. 누가복음 14장이죠. 마쳐야 되는데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이지요. 두 번째는 27절 보십시오. 시작. 아멘. 자기 십자가 지는 자기 십자가 뭐예요? 희생입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남자와 부부가 다툼이든 이유가 부딪히 뭐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심, 자존심 때문에 부딪힘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네요. 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살아있다는 것이 뭐예요? 내 이성을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그 이성을 받아주는 자와 주장하는 자가 함께 죽는 거예요. 이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비교는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하와가 어떤 욕을 가지고 누굴 찾아와 주의 종 아담을 찾아왔다면 아담 말씀으로 딱 얘기해줘야 되는데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 역사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나중에 제일 지금 한 말이 뭐냐? 자기 한자를 지키잖아요. 아니 당신이 만든 그 여자가 뭐를 해서 난 그냥 먹었을 뿐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걸 노무현 대통령 그러잖아요. 내가 그럼 여자를 버리라는 얘기니 그거 얘기하잖아요. 무슨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때 성공들한테 그러잖아요. 자기 그 장인 어른이 북한하고 연결된 그 얘기하니까 그 자기 딸이잖아요, 그죠? 자기 마누라가. 그런데 내가 대통령 하기 위해서 마누라를 버려야 됩니까? 그렇다면 그 지나갔다는 얘기. 성경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어떤 말이냐? 믿음이 약한 사람 내가 비율을 맞춰가면서 믿음을 양육하면서 끌어당겨야 되지. 그럼 내가 뭐 그 사람을 칼로 매줄 겁니까? 버릴 겁니까? 요리해야 됩니까? 그치? 그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눈이 시적으로 눈 빼라. 이건 하는 얘기 아니죠. 하나님 책임져 주시다는 얘기예요. 너는 뭐냐? 그런 별다른 믿음이 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가 손이 죄지면 오른손 잘라라는 얘기예요. 손 잘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네가 별다른 믿음이 나를 신뢰하는 믿음이 네게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리는 타임에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진리는 민주주의가 들어오면 교회는 타락하는 겁니다. 예수의 뭐라니까요. 우리는 아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안에 믿음에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하늘 역사는 현실을 보게 되면 당장 현실이 우선인 것 같지만은 그 고백을 이기면 그때 우리가 이길 잘했구나 하는 것이 아버지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은 그 예언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당장 배고픔이 중요합니까? 당장 내가 살아야 되니까. 부모 공경하는 거요. 분명히 전제합니다. 어디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는 예수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 예수 우선에서 부모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부모 공경, 이웃 사랑은 예수님의 주신 에너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없는 부모 공경, 이웃 사랑은 다 헛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얘기, 그렇습니다. 그래, 주 안에 뭐예요? 내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부모 공경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너가 성령을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지혜를 얻기 전에 환경의 다스를 받으니까 내가 안 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면 안 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 예수가 계세요. 예수님 이해하실 거라고. 아니요, 이해하지 않습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 드려. 시내산 올라와. 이것입니까? 하늘 정하신 곳은 주겠다는 거예요. 그 신을 정하신 곳은 본래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서 구약은 산에서 축복받았지만 복음의 신학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자꾸 합리화시키고 자기화시키고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있기를 바라고요. 아멘. 자기 십자가 질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어요. 부자가 되는 자들이 하는 말이 쓸 거 다 쓰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언제 돈을 모으느냐는 이 말 하지.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내가 할 거, 갈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놔놓고 언제 교회 생활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이 없으니까 인간의 삶은 끝이 없으니까 주님은 그거 하지 마라. 무엇을 먹이니까 하지 말고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나를 찾아. 그러면 너희 그 원하는 것들을 더하여 주리라. 더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이 약속 믿으세요? 이 말씀을 한 줄만 믿어도 성경 말씀 어느 데도 한 줄만 믿어도요 기적 나타나는 게 있어요. 우리는요 믿습니다가 끝나지 믿음의 삶이 없다는 겁니다. 말로는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환경은 돌아가 버려요.
현실로 가버려요.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다 쓸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에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무기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전신갑주잖아요.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놔두세요. 계속 연결할게요. 오늘 설교가 제가 이게 딴 것이 이제 오늘 들어가니까요. 그냥 성령님을 받을게요.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부에